가정의 달 되면 제일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근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아빠와 아들로 맺어놓은 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또 공고나 어떤 핍박이나 무엇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더 깊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자꾸 저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말의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상 위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만나서도 다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도 데리고 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지목하고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한 가운데 세우셨어요. 세우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심지어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신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순종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만 볼까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이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실 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아이를 딱 부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이가 즉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초청하거나 부르거나 어떤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즐겁게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그리고 누가 나를 주목해서 보는 거 귀찮아, 싫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전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요, 제 말을 듣고 예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 돼요. 싫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반응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 어린아이를 가만 보십시오. 이 아이의 특징이 뭔가 보세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른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즉시 애가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목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견본으로 세워놓고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난 바빠서 못 믿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럼. 평생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에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믿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종교를 여러 가지가 아니 싫어. 나 안 믿을래요. 그럼 못 믿는 거죠. 본인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부르는 데도 있고, 친구가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 초청해서 부르기도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불응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이 부름에 즉각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속에는 바로 이 순종이 들어있는 순종이. 응답이 되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천국에 어린 아이들만 들어간다 그러면요, 애들만 들어가지 어른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아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악한 애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어요. 악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마음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는 성선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번 키워보신 분, 어른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전부 다 착합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다 착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속썩인 애들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모든 어린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고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예,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순전한 이 반응을 보이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시는 분 안 계세요? 앞으로 가라는데 뒤로 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이게 불순종이라는 죄예요. 인류가 그 죄에 걸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아, 너 동생을 자꾸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은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구원받게 인물이 되고 맙니다. 동생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각이 우리 안에 확 틀어박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래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오늘은 좀 말씀이 뭔가 이렇게 내 귀에 들을 만한 좋은 말씀이었는걸, 오늘은 좀 불편한 말씀이야, 뭐 이렇게 타고 힘들게 어렵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직도 이게 예민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 응답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 때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죄책이 일어나야 돼요.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에는 죄책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순전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산 주사를 튕겨보는 거야. 이게 맞나 안 맞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막 튕겨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얼른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계산을 튕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이 내게 손해될 리가 없지,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믿어져야지 그것이요.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즉각 일어나야 돼요. 안 되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는 무슨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가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그럼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냐 이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어른이 이기잖아요. 어른이 이기죠. 말다툼을 해도 아이하고 어른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어른이 이기죠. 전쟁을 하면 어른이 이기죠. 공부를 하면 어른이 이기죠. 어린아이, 잠깐만,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어머니를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약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만일에 옆집에 있는 큰 형이 주먹을 쥐고 이놈 하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약자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고 했는데 이 낮추는 건요, 자기 자신을 알 때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난데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난데 이러면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못 참는 거죠. 못 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판 붙어야지. 한판 해보자. 야, 니 나를 무시해?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까? 예,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일이 다 맞서 싸우려고 하면요, 심장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하나님 손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내가 악인이 돼야 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요, 내가 먼저 악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악해지지 않고는요, 악인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고요, 맞서서 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요, 악하게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하실 때 나도 함께 받는 거예요. 너도 악인이구나, 이놈아. 똑같네, 너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 악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습니까? 내가 책망을 받고요, 내가 곤란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에 그냥 병이 오고 스트레스 받고 하등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돌아가면 악으로 악을 갚을 사람이 널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도 없고요,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자라니까요. 내가 약자가 아님에도 약자처럼 취급을 당해도 내가 기꺼이 당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애를 새로 키운다 생각합시다.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있는데 어떤 큰애가 와가지고 우리 애를 막 건드려 찝쩍거리고 때리고 막 공격하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구경하고 있으세요? 그래, 조금 더 건드려봐. 어떻게 건드릴래? 아이고, 뭐 손가락으로 그러셨냐? 주먹으로 때리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애 건드려? 고함을 지르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야단을 치고 안 되면 혼쭐을 내주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데 관심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원수까지도 사랑 안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고백부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으시라니까요. 옆에 분들 인사하고 이야기 좀 해줍시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으시죠. 시작.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정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실제에서는 정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목 잡고 막 심장이 막 그냥 무너지고 막 괴로워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고 안 맡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약자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약자입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인다. 이거 더 높여. 하나님 저 사람을 더 높입니다. 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자꾸 높여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건 못 참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나를 낮추어야 돼? 아주 세상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이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형편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종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종이 된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큰 자야. 누가 잘난 척 하거든. 그래 잘한다. 그리고 높여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무시당하거나 절대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내 하는 모습을 딱 보고 압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뭐가 다르네.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세 번 만나보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다 알게 됩니다. 자기를 잘난 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어떤 사람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고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앞에 막 나가거든, 도와주시라니까. 도와줘. 그게 큰 자라니까, 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말 많이 말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 새끼. 그래, 알았다. 내가 널 돌봐줄게. 그래, 알았어. 너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알았어. 하나님 앞에 엎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리해 주시고 맡아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저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약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정말 대접할 자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접할 자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대접할 자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말을 보면요, 모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또 누구든지,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죠, 성도. 진짜 성도죠. 참 성도죠.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반면에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택한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힘들게 만들면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격이 차이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믿음의 자녀는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것이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있죠. 반드시 상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잘 섬기고 남을 돕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잘 돕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면 누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상이 크다니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믿음.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는 서로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서. 그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뭐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도 있지만은 둘 이상 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자녀들 보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만나면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막 좋아서 막 만나는 게 기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잖아요. 어떤 날은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앉아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요, 근심이 되는 근심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의 종이 되어주고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어떻냐? 형제인데. 믿음의 한 피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피 나오는 형제들인데 어떠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무슨 수치냐? 서로 씻겨줘라. 그 사람이 큰 자다. 큰 자.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상이 뭐 크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늘 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것도 큰일이죠. 근데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게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막 복음 전하고 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것만 상에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작은 자가 되고 약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큰 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가르치고 이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늘에서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도 하늘의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넓게 보시고 자세히 보셔서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